역대하 17장 3절로 6절 찾은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이 언제 왕이 올랐다 그랬죠? BC 871년에 왕이 올라서 몇 년까지? 847년까지. 그죠? 그리고 그 시간에 3년은 아사왕과 공동 통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70 몇 년이요? BC 871년부터 847년까지 몇 년간이라고? 25년간 왕상 22장에 나와 있죠. 왕상 22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왕상 22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35세 왕이 오르고 그죠? 59세까지 몇 세까지? 59세까지 왕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871년부터 869년까지는 871년이 어떤 해냐면 아사왕이 발에 병이 난 해죠. 네. 뭐요? 아사왕이 발에 병이 난 해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금방 할게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예호샤베트죠. 예호샤베트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생애를 우리가 잠깐 먼저 봤어요. 첫 번째가 오늘 역대하 17장 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처음 길.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은 어떤 길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냐면 다윗이 우리가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다윗 왕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14대요. 두 번째로 다윗부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부터? 다윗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루하기 전까지 누구까지요? 요시야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구요? 여고냐. 3대는 여고냐부터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14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다윗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윗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랬죠? 성경에. 그럼 처음 길은 어떤 길이었어? 다윗 왕의 길이었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느냐라고 한다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누굴 취하고 나서?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는 다윗 왕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14대인데 공교롭게도 또 잠깐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14대인데 몇 명이 왕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명? 14명이죠. 그죠? 또 다윗부터 시작해서 요시야까지도 몇 명이에요? 14명이에요. 그죠? 여고냐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명이에요? 14명이에요. 근데 이 족보를 다 보면 14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고 다윗이에요. 그죠? 뭐요? 다윗 왕으로 끝내서 뭘로 시작했어? 다윗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번 들어갔어? 2번 들어갔죠? 몇 번이요? 2번 들어갔어. 그럼 몇 명인 거야? 이게 원래는 몇 명이어야 되는데 42명이어야 되는데 몇 명이 돼버렸다고요? 41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41명이. 근데 이 41명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41번째잖아요. 41번째로. 41명이니까. 사람으로 봤을 때. 네. 아멘. 그죠? 41번째잖아요. 아멘. 왜 안 그래요? 아멘. 네. 몇 번째? 41번째. 41번째.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는 진친 장소가 몇 군데가 나오냐면 42곳이 나온다. 42곳이 나온다. 거기에 모압 평지가 뭐요? 모압 평지가 몇 번째예요? 이게 41번째인데 41번째인데 이 모압 평지에서 41번째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서 누구로 바뀐다고요? 여호수아로 바뀐다. 누구로 바뀌어요? 여호수아로 바뀐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 길가를 들어가서 땅을 정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이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그냥 그려져 있는 그림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도 뭐가 있는 거라고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마지막 때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번째 누가 오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죠. 41번째로 41번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게 우리를 데리고 어디를 들어가게 하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게 하셔? 41번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뭘 했어요? 정복 전쟁을 했어요. 16년 동안. 몇 년 동안? 16년 동안을 정복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41번째 되시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뭐하러 오시는 거냐라고 한다면 정복하러 오시는 거랍니다. 뭐하러 오신다고요? 정복을 하러 오신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누구의 길로 갔다? 다윗이다. 응? 다윗이다. 처음 길. 무슨 길? 처음 길로 행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은 여호사밧이 그만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응? 어떻게?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했던 종이다라는 거예요. 응?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을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구절이 어디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구절밖에 없어요. 네?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여기셨던 거예요? 신임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임을 받아야죠. 뭘 받아야죠? 신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22절입니다. 13장 22절 하셨죠? 하셨죠? 네,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랬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계시록에도 우리가 신원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신원 입은 무리를 7교회 중에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다고요? 합당하다. 계시록 3장 5절인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합당하다고 말씀하세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나 사람에게 다 합당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응?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못된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의 생각이 어때요? 다 다르거든요. 자기한테 잘해줘야 합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들어서 싫을 소리를 자꾸 해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아유 나한테 참 합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아유 안 하죠 절대로. 내가 여러분을 자꾸 싫은 소리를 하면은 여러분이 내 마음에 딱 합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거니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저 인간이 왜 저래? 맨날 이렇게 이런 소리가 이런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합당하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단에서 이 말씀을 전포하는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요. 다 합당하게 하게 될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저는 여러분들을 맞춰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사람.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에 기분도 나쁘고 듣기 싫고 괜히 짜증도 나고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앞에 선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개의치 말아야 돼요. 그거를 신경을 쓰면 그걸 자꾸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신데, 중보자신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돼야 될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저는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니까 전달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들어서 뭐 할 수 있어? 막 기분이 나쁘고 짜증 날 수 있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셨죠?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다 설명을 하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절대로 뭐 가지고만 하려고 하냐면 말씀만 가지고 하려고 해요. 네? 그렇지만 혹시 인간이기 때문에 좀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말씀에는 절대로 내가 순종한다. 아멘. 말씀대로 따라간다. 이거를 버리시면 안 돼요. 아멘. 그걸 붙잡고 계셔야 돼요. 예. 아무리 내가 기분이 나빠도 들어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빠도 내가 뭘 따라간다? 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멘.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께 어떤 자가 돼요? 합당한 자. 합당한 자로 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은 처음에는 정말 다윗의 길, 처음 길로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극한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가 주일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이걸 좀 듣기에 따라서 좀 기분이 또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막 하나님의 일을 말씀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가난할지 몰라도 점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야. 점점 부하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가 신명기를 그날 이제 신명기 15장인데요. 신명기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우리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 제가 그냥 얘기만 했어요. 신명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신명기 15장 4절 5절. 찾으셨죠? 네. 28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이건 하나님의 신명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뭐예요? 아멘.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법이에요. 어? 아멘.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허물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자, 신명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뭐만 듣고? 말씀만 잘 이거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해주세요. 말씀만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만 듣고? 말씀만 듣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명령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뭐한 자가 없어요? 가난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말씀만 듣고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키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령을 알잖아요. 법을 배우죠. 그럼 그걸 자꾸 애를 써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더 순종을 해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부하지는 거야. 아멘. 아브라함이 노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우리는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뭐요? 명령을 하셨어요. 몇 세부터? 75세 전부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라고 하시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요. 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점점 다 지켜나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노년에 마지막에 이삭까지 드리잖아요. 아멘. 10번째 명령이 이삭까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냐면 노년에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 노년에. 노년에. 언제요? 노년에. 노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이 되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부자가 노년이 말씀을 잘 지켜가. 그러면 노년 되면 뭐 만들어 주신다고? 노년에 가난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 어떤 분들 있잖아요. 부자였는데 점점 가난해지는 분들이 있고 가난했는데 점점 부자로 점점 이렇게 살림이 늘어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한 자가 없어? 가난한 자가 없어. 그러면 여호사밧이 오늘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까 대하 17장에서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계명을 행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명령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이 계명이에요. 그걸 다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해지지 않는다. 아멘. 그러셨죠?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 뭐라 하세요?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경고케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뭐하게 하셨어요? 경고케. 나라를 경고케 하셨어요. 뭐하게 하셨어요? 경고케. 경고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뒤에 나가서 뒤에 보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극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세요? 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 손에 경고케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유다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물을 여호사밧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된 거야? 뒤에 말씀하고 있죠?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이 말씀하죠. 왜 드리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킨다는 얘기는 그 백성에게도 어떤 거야? 그만큼 안정을 주는 거예요. 뭘 줘요? 안정. 응?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줘? 안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에게 재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뭐 드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세금이야, 세금. 안정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일 잘 되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일이 안 되면 세금을 못 내는 거고. 그죠? 뭘 많이 들인 거야? 세금. 쉽게 얘기하면 세금인 거야. 세금을 잘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잖아요. 응? 그가 노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왜 무슨 노인의 말이냐면 야 세금을 좀 어떻게 해주라고. 이들이 어려우니까 세금을 좀 감해주라고. 근데 그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죠.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갈라진 거잖아요. 육적으로만 보자면. 그죠? 그죠?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순종하고 가는 거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 점점 평안하고 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들어와? 세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죠? 우리가 예물을 왕에게 예물을 드렸더라. 뭐였더라? 예물을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은 첫 번째로 생애를 봤을 때 그가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정말 다윗의 처음길로 행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 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였냐면 우상을 타파했다. 뭘 타파했다고요? 17장 6절에 보시면 우상을 타파해요. 17장 6절.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스네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네 번째가 뭐냐면 국방력을 강화시켜요. 뭘요? 국방력을 강화시켜요. 17장 12절 말씀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말씀하죠? 건축하고 유다 각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들 두었으니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78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38만 명 이렇게 두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 뒤에 읽어보시면 아드나 그 수아의 30만, 요하난 수아의 28만, 아미시아 수아의 20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엘리아다 수아의 20만, 여호사밧 수아의 18만 이렇게 두게 돼요. 38만, 78만. 그래서 116만 명의 군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116만. 우리나라가 지금요 35만, 40만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 지금. 근데 5천만 인구잖아요. 5천만 인구에 옛날에 우리 때 55만, 60만이 됐거든요. 군대가. 근데 116만이야. 군대 수만. 네? 군대 수만 116만 명이야. 그럼 이게 생각을 해보면 5천만 명에 60만, 70만이었던 게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116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건한 나라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태의 열매라고도 하잖아요.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인구수가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 그 CEO가 대한민국을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인구수가 어떻게? 줄고 있어요. 애들을 낳지라.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걔는 뭘 바탕으로 해서 있는 애들이냐면 분명히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나은 거야. 우리의 있는 심령보다 걔네들의 마음에 있는 심령이 우리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구수가 주니까 뭐라고 한다고? 저주받는다고.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 들어갔다니까요. 애굽에 몇 명? 남자 70명 들어갔다니까요. 남자만. 근데 430년 만에 몇 년? 430년 만에 70명에서 나올 때 우리가 대체로 이제 한 250만 정도 얘기하거든요. 70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는 거야? 250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주로 저주잖아요. 그 군대가 116만이야. 이건 뭐야?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응? 우리나라가 참 요즘 아주 제가 볼 때는 위태위태하죠. 어? 불안불안해요. 어? 군대가 막강해야 되는 거예요. 지대거나 우리가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평화예요. 너무 물렁물렁하게 해놓으면 이놈도 와서 찔러보고 저놈도 와서 찔러보고 자꾸 찔러보거든. 어? 그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도 사방으로 어? 이 나라를 빼앗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 정말 자강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강하게 만들었을 때,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여호사밧 때 그 나라가 어떻게 했던 거야? 강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사람이 이게 그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할 때 이게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부귀와 영화가 막 여호사밧이 그게 달했어. 누구도 자기를 뭐 할 수 없어? 자기가 볼 때 누구도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12지파 형제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막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 여호사밧의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바로 연원의 문제예요. 연원의 문제. 뭐요? 연원. 어? 연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역대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절로 2절. 자, 역대하 18장 1절로 2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지난번에 극하다는 히브리어로 나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히브리어로 나부라고. 나부는 뭐라 그랬어요? 넓다, 또 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넓어지고 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 극하였고 아브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로 더불어? 아브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이 연혼이 바로 뭐냐면 그 아합의 자녀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죠. 여호람과 아달랴를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이 왕권이 점점 강해지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속에 저 형제들도 나하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저들과 연혼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저들을 내가 이렇게 품어주고 내가 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사람이 너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좋은 마음인 것 같아. 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맞아. 내 형제야. 근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 섬겨?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를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어찌 하나님과 벨리엘이 함께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함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상도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탐심이 근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에? 이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인데, 이게 탐심이요.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전부 다 사실은 뭐냐면 이게 탐심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기도가 제가 왜 그걸 그렇게 설명하냐면 기도가 뭐랄다고 했어요? 엔툭식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 회의에 참여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 회의에. 응? 그래서 설명했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회의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의논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 그랬어요. 내 일을 의논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일을? 그 회사,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의논하는 거다. 어?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였어. 뭘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요? 그 기도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주시라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 구하라 그러셨어요. 뭐 주실 거라 했다고요? 성령.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 성령을 받아야 돼. 뭐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어. 그럼 뭘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떤 걸 생각할까요? 아버지의 사정을 생각하죠. 이 고전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의 뭐?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요. 그 하나님 깊은 게 뭐? 하나님의 사정. 어? 우리가 거기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이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정이 뭐가 있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사정이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 어? 하나님의 비밀.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뭐만 하는 거야? 우리가 구하는 것만 맨날 하는 거야. 뭐 하는 것만 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회장님이 계셔 회사에. 네? 회사에. 그리고 우리는 직원이라 들어가서 회의를 하면 회장님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일을 전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안 한다고? 우리 집안에 누가 이렇게 아픈데요. 얘를 좀 어떻게 좀 낫게 해주세요.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느냐? 그런 얘기 안 한다고. 네. 회의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방법이 있다. 뭐가 있어? 내가 회사 일에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막 밤이고 낮이고 그냥 한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회장이 물어본다고. 이제 거꾸로. 야, 너 그렇게 해도 집에 안 들어가도 되냐? 너 집에 별일 없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멘. 회사에서. 그죠? 그러면 그때 뭐라 그러는 거야? 아,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해결해줘? 회장님.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회장님이 그 일을 해결해 준다고. 아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멘. 근데 우리는 그 회의에 가가지고 맨날 뭐라 그러는 거라고. 맨날 내 사정만 얘기하고 오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내 일을 하러 와야 되는데 요 하나님께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맨날 우리는 누구 일만 구한다고? 내 일만 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 일을 구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먼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확실히 뭘 먼저 구하라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진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장 1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그 다음이고 뭘 먼저 하시는 거야? 우리를 저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망에게 그 죽음에 매여 있는 종들을 뭐 하시는 거? 구원해내시는 거. 아멘.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 있어? 요한일서 3장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응? 근데 우리는 맨날 뭐만 먼저 한다고? 앞에 것, 마귀를 뭐 하는 거? 멸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아? 생각을 안 해. 응? 뭐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마귀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가 뭐셨다고요? 마귀를 없애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한일서에 지난번에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8절 여기 보시면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찾으셨죠? 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딱 아들이라고 1인칭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그러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와 있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뭘 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먼저냐 아니면 마귀를 멸하시는 게 먼저냐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뭐가 먼저야? 마귀를 멸하시는 게 먼저인 거예요. 아멘. 마귀를 멸하시면 그냥 우리는 어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은 뭐 하는 거 당연히 그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대로 하자면 죄를 짓지 않는데요. 뭘 짓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뭘 짓지 않아?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아멘. 어디에 속했기 때문이야? 3장 8절에 나오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요한 3서 이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이 다 기록한 말씀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뭐 짓지 않는 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뭘 짓지 말아야 되는 거야?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멘. 아직 내가 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아.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온 게 없어.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안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무리 육적으로 살려고 해도 이게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4장, 5장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 했죠. 그리고 그렇게 거하시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거하는 우리 주님께서 거하셔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 들어주시는데 왜? 그들이 구하는 건 육적인 걸 구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뭘 구하질 않아.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야. 내 뜻대로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구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당에 참여해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에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러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꾸로 아버지의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내 일에 이쪽에다가 구하는 거야. 맨날 이거 해주시라고. 그거 누가 해주는 거야? 이거는 마귀가 해주는 거야. 아멘. 얼로 오지 말라고. 아버지 쪽으로 가지 말라고. 아멘. 이거를 파악을 못하고 부자가 되면은 막 부자가 돼 진짜.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어떻게 돼? 막 부자가 되는 거야 진짜. 그러면 자기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부자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이거를.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돈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어? 우리 안에 하나님께 계시면 어?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가난하게 하지 않으신다. 아멘. 뭐하게? 가난하게 하지. 가난하게 하지 않으신다.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뭐하지 않게? 가난하게 하지 않으신다. 아멘. 부자가 되는 거 좋은 게 아니다. 아멘. 부자가 자꾸 되면 우리 마음에 유혹이 더 많다. 아멘. 어?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형편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의 그릇. 아멘. 어? 아멘. 그러니까 그걸 감사해야 돼. 그냥. 뭐요? 감사. 감사. 아멘. 어? 이게 하나님께 주신 그릇이니까 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매 혼자 두지.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아멘. 어? 어떻게요? 혼자 두지.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아멘.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두지 않으셔. 그러니까 물길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까짓 거 그 얽매일 필요가 없어. 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니까. 아멘.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그렇게 이게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그거를 이렇게 자꾸 올라서야 돼요. 아멘. 아멘. 응?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아달랴를 결혼을 시키죠. 그죠? 역대하 22장 한번 보실까요? 22장 10절. 네. 22장 10절입니다. 이 아달랴가 어떤 인간인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22장 10절. 역대하 22장 10절. 이 여호사밧이 아달랴를 데려와서 연혼을 했는데 이 아달랴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역대하 22장 10절 한 구절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2장 10절 찾으셨죠? 네. 네, 여기 보시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하시아가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낳은 아하시아 왕이에요. 1년 동안 왕위를 해요. 1년간.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그죠?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뭘 했어요? 유다 집의 왕의 씨를 뭐 했다고요? 진멸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달랴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자.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진 거라고? 이세벨이 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세벨이 진 거야. 에? 왜? 이 바알을 섬기는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육적으로 다 우상을 그쪽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쉽게 되면 이 아합 왕이 그래도 이력이나마 자기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한번 회개도 해요. 자기가 바짝 엎드려서 아합 왕도. 근데 뭐라고 졌다고?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진 것은 누가 주도해서 이름을 진 거야? 이건 이세벨이 주도해서 이름을 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한번 뭐 해보시라고? 괴롭혀 보세요. 딱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진 거야. 하나님께 뭐 해보시라고? 한번 괴롭혀 보셔요. 어? 얘가 어떻게 되나? 어?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달랴가 아까 역대하 22장 10절인 것처럼 뭐라고요?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응? 그러면 잠깐 요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사밧이에요. 누구요? 여호사밧과 여기에 이제 여호람이잖아요. 여호람이 누구하고?
아달랴와 혼인을 해서 이 사이에서 누가 나왔냐면 아시아 왕이 나온 거잖아요. 아시아. 자, 아시아 그 형제들을 예후가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예후가 누가요? 예후가 다 죽여요. 어? 누가 죽여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될 거예요. 누굴 죽이고? 어? 아시아를 죽여요. 아방은 전쟁에 나가서 죽거든요. 어?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 다음에 여호람을 죽여요. 여호람이 그 다음에도 어?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예후가 왕이 되는데 누가 왕이 돼요? 예후가 왕이 돼요. 예후가. 근데 이 예후가 누구도 죽이고 남유다 아시아 왕도 죽이고 그 형제들도 죽였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시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죽인 거야 지금? 아달랴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부앗이 누가? 여호사부앗. 여호람의 누이인 여호사부앗이 하나님의 언약 맹세요. 이거는 여호사부앗이 이 누구의 아시아의 동생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요아스. 누구요? 요아스를 궁에 숨겨놔요. 근데 누구 피야 이게? 이게 누구 피야? 이게 아달랴 피라고. 누구 피야? 아달랴.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나온 자녀는 다 어떻게 해? 다 죽은 거예요. 네,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달랴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된 거죠. 요아스가. 근데 하나님께 요아스를 족보에 올리지 않고 빼버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이게 족보, 유다 집의 그 족보가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로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간단 말이에요. 다윗 왕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시작해가지고 내려가잖아요, 족보에. 그죠?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그 유다 집의 그 계보가 내려가야 되는데 끊어지게 되니까 요아스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 거야? 여호사밧을 통해 가지고 살려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자녀를 낳긴 낳아요. 자녀가 나서 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요.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되죠? 여호사밧과 그 고모부가 스가랴거든. 스가랴. 여호사밧 사이에서 낳은 스가랴거든요. 스가랴를 요아스가 죽여요. 자기는 누가 살려줬는데? 고모가 살려줬는데 고모의 자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죽이는 거예요. 예호야다의 아들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나중에 갈 거니까 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자꾸 어떻게?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게끔 해드리는 거니까 저걸로 끝내나? 이런 눈으로 쳐다볼 거 없어요. 나중에 다 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람과 아달랴의 그 연호는 여호사밧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데? 자기가 좋은 마음. 근데 그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게 좋은 마음이 아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마음이야. 그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는 뭐가 되냐면 저런 하나님께서 저런 미친놈 저거 이러실 수 있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데? 잘했어. 좋은 거야. 잘했어. 이렇게 얘기할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저놈이 지가 그만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대로 안 하면 내가 선한 일이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선한 일이야? 악한 일이야? 악한 일이야. 절대로 선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나도 몰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뭐만 조금 하면 어때요?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못 하지 않게끔 해야 돼. 아멘.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게 나아?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 아멘. 어떤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이거 죄송한 얘기인데 아예 안 해버리는 게 나아. 어? 왜? 어차피 그 사람 인생 내 인생 달라다. 어?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지금 얘기잖아. 요사밭이 아방을 도와준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길르앗 라못 전투를 해요. 아방이 당신 와가지고 우리가 아람 군대하고 싸우는데 나한테 와서 좀 도와줘라고 해요. 연호까지 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줘야죠. 그리고 또 올라가요. 어? 그 이제 다음 시간에 길르앗 라못 전투를 내가 다시 할 건데. 왜 거기서 보면 이게 아방은 죽고, 어? 요사밭은 도망을 쳐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거야. 뭘 주셨어? 네. 도망친 것으로 그래도 기회를 얻은 거야. 자기는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하려고? 자기는 내 백성, 내 형제라니까?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오히려 누가 죽었어? 아합도 죽고 자기는 도망쳐서 도망 나오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내가 도와주는 것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와주고 이걸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안 지키고 하면은 둘 다 좋은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아멘. 형제지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형제가 막 회사가 어렵다고 막 형 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부도나기 직전인데 돈을 갖다가 이 집에 있는 거 집담보까지 다 갖다 했어. 에? 그랬더니 그 집이 어떻게 돼버려? 쫄딱 망했어. 그럼 걔도 망하고 나도 망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네. 둘 다 깡통차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놈만 깡통차게 만들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깡통찰 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니까? 도와주면 돼. 내가 그때 먹을 거 없을 때 성경에 있는 대로 먹을 거 없잖아요. 먹을 거 없는 거는 도와줘야 되거든. 아멘. 이거 요한일서 3장에 딱 나와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먹는 거 없을 때는 뭐 해주는 거야? 도와줘야 돼. 그 전에 도와줬다가 둘 다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다 깡통 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 남들이 볼 땐 도와줘야 그게 뭐 하는 거라고? 선해 보여. 아 잘했어. 그래 형제지. 그러니까 형제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형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 도와주고도 서로 어떻게 돼? 깡통 차게 되니까 완전히 원수 되는 거야. 아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인생은 다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세요. 아멘. 내가 걱정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저희 목사님 굉장히 야박하다. 왜 저렇게 얘기할까 그러시는데 제가 걱정해 줄 필요가 없고요. 저는 말씀을 전달해 주면 돼요. 아멘. 다른 거 해줄 게 없어요. 뭐 해주면 돼? 말씀을 전달해 줘서 네가 당신들이 결정하라. 깨달아보라. 응? 그리고 그지가 되면 그때 뭐 해주면 돼? 먹을 거 그때 줘. 먹을 거. 아멘. 응? 그 전에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버릇만 나빠져. 응? 자꾸 더만 하지 버릇만 나빠지지. 응?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가 있는 것도 자꾸 주고 나도 거지가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응? 근데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 거지가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있으니까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뭐가 돼가고 있는 거야? 사실은 털고 있는 거거든. 응? 아셨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서 지키는 거는 절대로 구석구석 우리가 알아야 돼. 말씀을. 아멘. 어때요? 구석구석. 구석구석 나와서 그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시면요. (6장 16절) 찾았죠? 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 말씀하죠? 네.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있지 않네요. 안 돼요. 아멘. 안 돼요. 아멘.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러시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두루 행하여가 엠페리 파테오요. 엠페리 파테오. 엠페리 파테오.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석구석 살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를 구석구석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어? 태워요? 네, 파테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예요? 헬라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할라크잖아요. 히브리어로 거니신다고. 그죠? 어떻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니셨다. 어? 그 에덴 동산이 정전이었거든요. 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니셨어. 그게 뭐야? 이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엠페리 파테오. 할라크. 어떻게 하시는 거? 거니신 거. 그 사이사이를 어떻게 했죠? 다 다니시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거니까? 아니 구석구석 살피세요 우리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시냐고?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희들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여기서 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날 그러는 것만 하잖아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되면 회의에 참여하면 요한일서 4장 3장 먼저 보겠습니다. 4장에도 있고 5장에도 있는데 3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3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찾으셨죠?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빨리빨리 하려니까 3장 21절 찾으셨죠? 네. 우린 주일날 할 건데 보세요.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를 뭐 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이게 우리가 저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명령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였어요. 완전하라고 그래서 탐임인데 탐임이 뭐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뭐가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잘 들으세요.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앞에 조건이 따라붙었어요. 네. 뭐가 따라붙냐면 너가 완전한 자야. 그러면 네가 구하는 대로 받는다. 어떻게 되면 내가 완전한 자야. 책망할 것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완전해졌어. 뭐 해졌어? 완전해졌어. 완전해졌다는 얘기는 내가 육적인 걸 구하실 수가 없어요. 아멘. 구해지지가 않아요. 아멘. 뭔 머리에 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멘.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계명들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뭐 한다고요? 행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그 옆에 있어 한 장만 넘겨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구하지 말라는 거야. 내 뜻대로. 내 뜻대로 구하지 말라는 거야. 내 뜻대로. 아멘. 근데 우리는 맨날 누구 뜻대로 구하죠? 하나님 뜻과 아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죠. 근데 누구 뜻대로 구하는 게 더 많아? 내 뜻대로 구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지 말고 누구 뜻대로? 그의 하나님 뜻대로. 뜻대로. 아까도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얘기했었어요. 그죠? 고린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안 찾으려 했는데 다 아시는 거라. 이거는 고린도서 2장 1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찾았죠? 아멘. 네. 찾았죠? 아멘. 2장 10절.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를 좋다고 할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저를 좋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다 싫어하죠. 맞아요. 네? 별로 좋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멘. 그래서 뭐 할 사람이 없어? 저를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저를 좋아라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은 다 뭘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다 날 좋아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그 연예인들 하는 게 전부 다 그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연예인 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 그죠? 근데 이 목사라는 일은 그 사랑을 받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뭐 하는 일인 거야. 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줘야 되는 거야.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하면은 제가 말씀을 똑바로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 같은 마음이면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따라가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아멘. 저를 사랑하진 않아. 그 아멘. 말씀이 맞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게 자꾸 여기 쌓이죠. 아멘. 그죠? 2장 10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뭐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게 사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 네?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은 맨날 누구 일만 얘기한다고? 내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얘기할 게 없어요. 왜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미국 갔다 여행 이제 뭐 세미나 하신다고 미국 갔다 오시면 여기서 한 달은 미국 얘기해요. 한 달.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 달 동안 내내 그 얘기를 해요. 잘하는. 그 누구 일이야? 사실 내 일이잖아 그게. 그죠? 내 일이라고는 그러니까 여기는 내 일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일. 할 말 없으니까 맨날 내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맨날 내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죠? 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주시오. 알아서 지켜야 돼요. 명령을 모르면 제가 늘 말씀드려요. 명령을 몰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 그럼 뭘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다 찾아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이게 있죠. 내 생각대로 하는 거는 다 악인인 거예요. 아멘. 그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복 있는 사람 어디에 서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그리고 또 뭐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자기가 뭐하지 않아? 높아지질 않아. 높아질 수가 없어. 복 있는 사람 자기가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질 않아. 왜?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 1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아치를 맺는 것 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식을 주셨어요. 심기운이 이식이거든요. 딴 데서 물가로 어느 가로? 물가로 이식을 시키신 거야. 여기다 옆에다 물 잘 빨아 먹으라고. 아멘.
그래서 잘 빨아 먹으면 잘 빨아 먹어야 뭘 맺을 수 있어? 열매. 그렇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아멘. 절대로 말씀을 못 먹고는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 못 아멘. 맺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가 돼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아멘. 아셨죠?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길앗 나무 전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